영상 좀 보여주세요. 이 사람들 눈에 보입니까? 인체가 색깔이 여러 색깔로 되어 있죠. 사람이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몸에도 저렇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핀란드 알토 대학 연구진들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저기 보면 마음 가는 대로 몸이 간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마음 가는 대로 몸이 간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 그 몸을 한번 보시죠. 찾았어요? 네.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번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는 그 신체의 변화가 되는 거세요. 거의 빨간색이죠, 그죠? 네. 몸이 굉장히 저렇게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낄 때는 몸이 저렇게 최고적으로 활성화되는데, 우울감을 느낄 때는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몸이 어두운 것도 있죠, 저렇게. 슬픔을 느낄 때, 신체 변화가 보세요. 어둡죠? 사람이 놀랐을 때, 어둡죠? 그러니까 행복함을 느낄 때나, 사랑할 때는 몸이 밝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울하거나 슬픔에 빠져 있으면 몸이 저렇게 어둡습니다. 몸의 색깔이 어두워져. 근데 우리 신체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사람의 몸이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리 만들어 놨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그 말씀은 귀담아 안 듣고, 이런 연구진들이 이렇게 뭔가를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면 그때서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영상을 봤으니까 말씀을 한번 펴보실 거예요. 지난 시간 이어서 잠언 23장 26절입니다.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합천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달라고 했기에 이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분께. 그죠? 그럼 마음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내적 행위라고 그랬죠.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셨으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죠.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뒤에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길을 본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 했을 때 그 길이 누군지 아시죠? 길이 이 땅에 오셨어요. 길이. 뭐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들으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길을 주셨다니까요. 그 길을 언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 하면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길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 길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 같은 것입니다. 길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길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과 같은 것이고 길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도 마찬가지로 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길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게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뭐예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했는데 그 예수께서 자기를 향해서 내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오셨다니까. 그 길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말로만 듣던 길을 실제로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런데 눈으로 봤는데도 그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했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저들은 2000년 전에 저들은 그 길을 눈으로 봤는데도 안 믿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눈으로 봤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예수가 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예수가 길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네. 찬송가 96장에 20가지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 것들만 많이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세상 것들만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우리도 한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그분이 길이라는 것이 믿어져서 이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서 그분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모르면 천국에 어떻게 가나? 한번 생각해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이거든. 예수가 길이라고 말은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 말이잖아요.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 말이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그 말이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하는 길이다. 그 말이잖아요. 길이라는 단어 그 한 개만 생각하면 안 돼. 그 길이라는 단어 안에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인데 어떻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인데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모르면 깜깜한 상태에서 살다가 지옥 불못에 던지십니다. 천국까지 환한 길을 갈 수 있는데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걸을 수가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걸을 수 있거든요. 찬송가 449장 펴보세요. (449장) 찾았습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래 돼 있죠. 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담긴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속에 보면 조건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 449장 가사 내용 그대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하게 된다.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걷게 됩니다. 저는 지금 천국까지 환한 길을 지금 걸어가는 중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까지 환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걸어갑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걷지 못하면
진짜 불쌍한 거예요. 결국 그거는 어둠 속에 있는 거거든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머물고 있으면 사는 날 동안 만나게 되는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게 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 그곳에 던져지고 말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찾았고 그 길을 따라 걷고 있기 때문에 천국까지 환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걷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밤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지. 잠언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세요. 잠언 23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됐습니까? 이 말씀이 각 사람, 여러분 각자의 것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것이 되지 못하면 사는 날 동안도 고생이요 죽어서도 고생입니다. 왜냐 그러면 지옥에 가서 영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드리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지금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을 그분께 드렸더니 우리가 천국까지 환한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부터 어디서는 지금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두고 이제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을 하니까 책 속으로 들어갑시다. 책 272페이지로 들어오세요. 272페이지 중간쯤 보면 마귀가 베풀어 놓은 글자 보입니까? 네. 마귀가 베풀어 놓은 그런 지옥 잔치에 인간들이 놀아나고 있다 그랬는데 이거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죠? 네.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베풀어 놓은 지옥 잔치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아이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재미있어 하는 것,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하게 하면 즐겁기도 하지만 배우는 속도도 빠르고 그러는 중에 창조적인 발상과 행위를 하게 될 텐데 말이다. 말로는 창조적인 인간을 육성하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각 사람에게 주신 인간성, 창조성마저 죽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용은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녀 교육.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이 나오는 장면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학교가
어떤 상태다 그랬어요? 붕어 빵 공장이라고 했잖아, 내가. 제가 학교를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학교가 붕어 빵 공장이다 그랬죠? 붕어 빵 틀에 밀가루 반죽하고 팥 앙금 집어넣고 한 바퀴 뺑 돌리면 똑같은 모양의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학교가 그렇다고 말해요, 지금. 학교가 붕어빵 공장이라. 붕어빵 공장.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붕어빵이 돼서 세상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인간성이나 창조성마저도 사라지게 하는 교육이에요. 전부 다 붕어빵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내보내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와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의성마저도 오히려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교육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여주는 교육을 한번 해보자고 내가 나섰더니 이 사람들이 뒤통수에 내놓고 욕해 나를. 뭘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느냐고. 그만큼 개혁은 어렵고 힘든 거라는 거죠. 사람은 편안한 가운데서 돈 벌어먹고 싶어 하거든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돈을 벌어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편안한 가운데서 돈을 벌어먹으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요. 그러니까 계획하자 하면 얼른 따라 나서질 않는 거죠. 그래서 계획은 참 힘들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대통령과 그 교육부 장관이 발벗고 나서야 이게 교육이 계획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복음을 아는 사람, 대통령도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교육부 장관도 복음을 알아야 교육개혁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지,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대통령이나 교육부 장관은 개혁을 해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개혁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개혁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봤자 그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교육부 장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교육개혁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학교의 학생들이 창의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창의성을 100% 발휘하게 돼요. 그러면 자녀들도 좋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봐봐요. 하나님께서 학생들 각 개인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하나하나가 다 사람마다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잘 키워주면 그 아이가 자라나와서 밖에 나와서 자기가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창조 행위를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창조 행위를 하게 되면 보세요. 붕어빵 틀에서 나온 붕어빵들이
세상에 나와서도 또 내가 붕어빵을 굽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경제 활동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교육을 잘 시키면, 그리고 창의성을 100% 발휘하도록 교육을 시키면,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수만 가지를 만들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야.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잘 살게 해줄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복음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도 학생들에게 복음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 연구반을 만들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참 교육 계획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시각화 동산을 제가 지금 여기저기 지금 보러 다니는 겁니다. 복음 시각화 동산이 주어지면 거기다가 학교도 세우고, 물론 그 복음 시각화 동산 안에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워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반에서 복음 교육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복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 학교에서 세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6년, 10년 지난 후에는 바로 표시가 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복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 교육을 받았더니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변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교육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와 그 다음에 복음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지금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 교육을 받으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가지고 살았던 그 생각이 얼마나 옹졸하고 좁은 생각이었는지를 복음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복음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됩니다. 보는 눈이 다릅니다.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음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삶의 방향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복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복음 교육을 받기 전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보세요. 그리고 복음 교육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복음 교육을 받은 후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는지 지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보는 눈이 다르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보는 눈이 달라졌죠. 삶이 달라졌죠. 그 보세요. 복음 교육은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복음 교육을 시키면 여러분 자녀들도 역시 변화가 일어나겠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삶의 방향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복음 교육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성도 100% 발휘가 된다. 내가 복음 교육하려고 성경 연구반까지 만들어가지고 시도를 해봤는데 학부형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고 항의 전화를 하고요. 교장 교감도 안 좋아하고 선생님들도 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시각화 동산을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그 동산이 주어지면 거기에다가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워서 거기서 경제활동도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냥 그 안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릴 거라고. 학교 세우면 그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그 학교 들어가서 교사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보는 면접 시험에 통과해야 돼. 복음을 확실히 아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내가 분별을 해가지고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시각화 동산에 복음 학교가 세워지는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거기 학교에다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돼. 거기에 선교센터도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뿐만 아니고 곳곳에 세계 곳곳에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들까지 거기 들어와서 재교육을 받게 하는 것, 복음 교육을 받게 하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참빛교회에서 벌써 생겨나고 있잖아. 우리 전도사님들, 선교센터에 들어오는 목사님들, 여러분들 전도사님들이 가서 가르치면 돼요.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 시각화 동산,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복음 시각화 동산 될 만한 장소를 보러 다니죠. 여러분들은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기도하면서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어느 때 그걸 주실지 알 수는 없어요. 장소도 주실 것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또 인력 또 물질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실 것이고 왜냐 그러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저를 위한 일이 아니고 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길을 열어주실 거라.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현장을 다녀보는 거예요. 주시면 그때 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새 와서 말씀 먹고 잘 자라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현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은 저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참빛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특별 교육을 받고 있는 거야. 제자 교육을 받고 있는 거야, 이거지.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길어.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거라니까요. 보통 교회 가면 목사님들 한 30분 설교하면 끝이요. 요새 딱 1시간 정해져 있잖아.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야 되거든. 저 결혼식장, 예식장하고 똑같아. 교회가. 저 예식장에 가면, 예식장에 가면 딱 1시간 동안에 그거 마쳐야 되거든. 지난번에 봤죠? 정재 집사 결혼할 때 내가 줄이 했잖아. 내가 할 것이 아직 남았는데 시간 다 때고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끝날 때 됐습니다. 빨리 끝내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제가 1시간 안에 마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최대한 메시지도 줄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다 못했잖아. 할 걸 제대로 못했거든, 다. 또 1시간 만에 딱 마치고 나와야 돼. 10분 전에 나와줘야 됩니다. 교회가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예배 시간에 왔으면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마음을 드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상태에서 오늘 잠언 23장 26절에도 있었잖아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 내놓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거의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을 지금 나중에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길다고 불평하지 마이. 제자 교육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복음시각과 동산이 세워지면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봐봐요. 들어서는 입구에 예수가 누구냐 질문이 딱 주어져요. 동산을 한 바퀴 빙 돌고 나오면 이쪽에 나가는 문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결론이 딱 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질문을 가지고 들어가요. 동산 안에. 한 바퀴 돌면은 동산 안에 전부 다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쫙쫙 놓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하나. 예쁜 가로등 불빛으로도 그게 나오고 계곡 속에도 그 물길 속에 그 글자가 물길 속에도 있고 춘향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춘향전 그거 영적으로 옮기면 계속 복음이 되는 거예요. 춘향이는 우리들로 놓고 보면 되고 이몽룡이는 예수님으로 놓고 보면 되고 그렇죠? 네. 이몽룡이가 한양 갔잖아요. 다시 오마 약속하고 그 한양을 천국으로 놓고 보면 돼. 다시 오마 약속하고 한양 땅에 간 이몽룡이가 남은 땅에 왔잖아요. 핍박받고 감옥에 칠성감 메고 있던 춘향이가 이몽룡이 다시 만났죠. 결혼잔치가 벌어졌죠. 그날 배낙도와 그의 쫄개들은 깜방에 들어갔죠. 춘향전은 진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아. 그거 그대로 옮기면 되거든. 그런 거 해가지고 매일 매 시간 딱 되면 그것이 딱 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 공간에서는 메시지가 흘러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흘러가. 그러면 보세요. 하루 들어오면 하루 다 못 보고 갈 거예요. 갖춰진 시설물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2박 3일 캠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들어왔다가 주일 오후에 갈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공간까지 황토방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그 와서 푹 힐링할 수 있도록 그냥 영과 육이 그냥 막 완전 치유받고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식당도 하고 카페도 하고 해가지고 얼마든지 거기서 경제활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송어 양식을 할 거예요. 송어 양식하면 또 그것도 거기서 또 돈이 생깁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돈 벌어먹을 일들이 너무 많아. 나는 그러니까 경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내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서 얼마든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내가 갖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게 가능한데 복음을 모르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들을 생각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쫙쫙 펼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복음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이고, 이 밤에 여러분들 이 얘기 퍼지는 거 보니까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되겠는데, 시간은 참, 어쩌면 이렇게 잘 갈까, 아니?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음 시각과 동산에 들어오면 됩니다. 또 들어와서 매일같이 말씀 먹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 벤치 다 만들어 놓을 거거든. 냇가에 거기다 발 담고 앉아가지고 기타로 또 찬양하면서 지나가면 그리고 앉아가지고 계곡 속에 떠돌아다니는 붕어 그 보일 거잖아. 붕어 한 마리를 탁 잡아 올려가지고 자, 이 봐라 붕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붕어 잡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어? 이 붕어 새끼가 봐라 이거 언제 내 손에 잡혔나? 방금 내 눈으로 봤지? 자, 이 붕어의 삶이 어떻게 될까? 내 손에 잡힌 이 붕어의 삶은. 이거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 자, 그렇듯이 우리도 마귀에게 탁 이렇게 잡힌 상태다. 언제? 선악과 사건 때. 내 손에 잡힌 붕어 새끼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건데, 마귀 손에 잡힌 인간들도 다 붕어 일생한 거 똑같은 거다. 근데, 얘가 내 손에 든 붕어를 뺏어가지고 다시 저수지에 던져줘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붕어가 지금 네가 살려줬잖아, 붕어를. 그럼 붕어에게 있어서는 네가 구세주다. 마찬가지다. 마귀 손에 들어있는 우리들 살려주신 분이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다. 2000년 전에 오셨다? 건져내 주신 증거가 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여러분, 이 연못에 앉아서 붕어 한 마리 잡아가지고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시각화 동산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 먹고 잘 자라서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죠. 누구나 들어와서 거기서 먹고 복음 전할 수 있게. 참 멋있는 동산이죠. 복음 시각화 동산. 복음을 귀로만 듣잖아, 사람들은. 근데 거기는 눈으로 보게끔 한다, 그 말이잖아. 시각화 한다는 말이잖아. 귀로 들리는 복음을 눈으로 보게끔 하겠다, 그 말이잖아. 그 복음 시각화 동산이 그랬어. 세계에 유일해. 없어. 아직도 이런 동산은 없습니다. 세계에 어느 곳에도. 정원기 머릿속에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 그림이 언젠가는 어느 동산에 쫙 그려지겠죠? 기대하면서 잘 훈련받기 바랍니다. 자, 272페이지. 지금의 아이들은 지금의 어른들보다 훨씬 시각적인 경험도 많다. 어른들은 지금의 아이들이 보고 느끼는 것만큼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시각적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이 떠돌아다닌다. 그러기에 이들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육의 장이다. 그런 학교여야만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복음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세상 학교 가지고는 안 돼. 세상 학교에서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세상 학교에서 복음을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부모들도 싫어하고 선생님들도 싫어해요. 근데 복음 교육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경제학 박사들이 있지만 경제 문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이 경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지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교육을 통해서 경제학자들도 생겨나면 세상 경제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하더라도 복음 교육부터 먼저 받고 경제학을 공부해야 돼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교육이 바탕이 되는 상태에서 음악 교육도 해야 되는 것이고 미술 교육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교육을 바탕으로 한 후에 음악 공부도, 수학 공부도, 과학 공부도, 미술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화가 복음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문화 속에 살아야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음 문화 속에서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들부터 복음 교육을 통해서 복음 교육자가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녀들을 복음으로 교육할 수가 있고 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지혜롭게 복음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들부터 복음 교육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양 과목으로 하게 하면 된다. 지금의 중고생들은 예전의 대학생들이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수준이 아니다. 예전의 대학생들보다 지금의 중고생들이 정보면에서나 활용하는 능력면에서 훨씬 빠르고 뛰어나다. 제가 여기다가 이런 글을 적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 책상 위에 개인 컴퓨터가 하나씩 얹히게 됩니다. 컴퓨터 그러면 특별한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만 그것을 만진다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각 사람 책상 위에 컴퓨터가 전부 다 와 있으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문서가 다 날아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문서 작업을 하면서도 이거 다 날아가면 어떻게 되지?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뭔가를 잘못 눌렸는데 문서가 팍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걸 못 찾아내. 그 문서를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 이제. 근데 컴퓨터를 두드려 깰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학생을 불러. 내 반에 있는 학생을 불러가지고, 야, 내 문서 작업하다가 지금 문서가 어디 가버린지 없다. 그러면 걔는, 그 학생은 뭘, 두두두두, 뭘 자판을 두드려가지고 어디선가 그 문서를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문서를 편집하는 것이나 문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문서를 예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나는 못하는데 학생들은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나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교육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야, 애들은 어른들보다 빠르구나. 이런 아이들을 지금 교실에 앉혀놓고 19세기 교육을 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학생들을 이런 문화에 아주 빨리 적응하는 이 학생들을
어른들인 우리들이 그들의 앞길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이런 아이들을 더 빠르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면 좋을 텐데 선생님들이 미처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인 우리들이 디지털 시대에 사는 저 학생들을 못 따라가요. 컴퓨터 만지는 걸 보면서 제가 그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빠르고 그 다음에 치고 나가는 속도가 어른들보다 또한 훨씬 빠릅니다. 이런 학생들인데 이런 학생들을 제대로 키워내 보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 21세기잖아요. 21세기인데 19세기 교육을 지금 아들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대로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 교육 그러면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요. 일단 이 정도만 하고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양 과목으로 하게 하면 된다. 지금의 중고생들은 예전의 대학생들이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수준이 아니다. 예전의 대학생들보다 지금의 중고생들이 정보면에서나 활용하는 능력면에서 훨씬 빠르고 뛰어나다. 중고생 때부터 대학생들처럼 자기 전공 교육을 시키면 된다. 지금처럼 꼭 대학에 가서야 자기 전공을 찾아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런 방법은 너무 오래된 교육 방법이다. 그것은 정말 19세기 교육이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애들에게 19세기 옛날의 교육 제도나 방법 그대로 주입식 교육이나 시키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대학에서도 자기 전공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나머지 것들은 교양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듣고 있듯이 중고생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된다. 대학생 때 할 것을 앞당겨서 중고생 때부터 하면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적어놨는지 이해되시죠?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훨씬 많은 것을 빠르게 습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만지는 걸 한번 보세요. 어른들인 여러분들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지금 스마트폰이 주어졌는데 어른들인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 어느 정도나 여러분이 활용하고 계십니까? 기껏해야 전화하는 거, 그 다음에 카톡에서 문자 주고받는 거, 뭐 그 정도, 조금, 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앱을 깔아서 은행 거래도 하죠. 은행 거래 정도는 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 하나로 하는 정보를 얻고 여러 가지 기능을 지네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금방금방 알아가지고 그걸 활용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19세기 교육 그대로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계속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그때 영상 하나 보여드린 거, 여러분, 그 고등학교 3학년이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여러분 보셨죠? 지금도 저 모양입니다. 지금도. 저런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시각화 동산이 빨리 세워져야 되고, 복음학교가 빨리 세워져야 되겠다. 우리들이 해야 돼, 우리들이. 저 아이들을 복음학교로 데리고 와서 복음교육을 시켜, 복음교육. 복음교육을 시켜야 머리가 잘 돌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창의성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은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머리 뚜껑을 열어주는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사람의 머리 뚜껑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머리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뭔가를 배워야 더 많이, 더 빨리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에서 하는 그대로를 중고등학교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자. 지금은 모든 교과를 잘 해야만이 고등학교 가는데도 유리하고 대학 가는데도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하는 것 하나, 자기가 잘하는 것 그 한 개만 잘하면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모든 교과가 성적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가 있는데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양 과목 정도로 생각하고 자, 이 정도는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까지 전부 다 모든 것을 잘해가지고 고등학교도 가게 하고 대학도 가게 하면 아이들이 입시 지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아도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 입시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냐고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들이 살아왔던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시대는 변해서 지금 21세기인데, 그래서 제가 마귀가 베풀어 놓은 그런 잔치에 사람들이 논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입시 지옥에다가 학생들을 던져놓고 너 거기서 한번 살아나봐.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베풀어 놓은 지옥 잔치다. 그러니까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다. 입시 지옥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아이들을 거기서 살아나보라고 모든 것을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간성, 창의성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봐봐요. 인간성마저도 사라져 버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사람이 돼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로봇가 되어 나와. 로봇가. 겉모습은 사람인데 기계가 돼가지고 나오는 게 기계가. 그래서 세상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로봇을 만드는 교육이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붕어빵 공장이라고 말했고 인간 로봇 공장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지금의 아이들은 예전의 우리 어른들과는 다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경험해서 아주 똑똑한 아이들이 많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사람은 신이 나는 것이다. 일을 해도 신바람 나게 한다. 신바람 나서 하기 때문에 즐겁고 또한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인성이나 창조성이나 개성이 말살되고 모두가 학교를 나와도 똑같은 붕어빵, 인간 로봇으로 만들어져 세상으로 나오니까 살아갈 일이 팍팍하고 막막해지는 것이다. 세상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붕어빵 공장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인간 로봇 공장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네가 한번 살아나봐.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힘들고
거기에 맞춰줘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또 많이 들어가냐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시간을,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시간과 돈이 들어가요. 자, 이게 복음이 아니면 이거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입시지옥에서 벗어나는 교육은 복음 교육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해주는 교육은 복음 교육밖에 없습니다. 인간성과 창조성을 100%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은 복음 교육. 그러니까 복음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계속 읽어볼게요. 진리, 자유, 창조라는 교훈까지 걸어놓고도 뭐가 진리인지 진리에 대한 교육도 안 지키고 자유가 뭔지 창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면 되는 줄 알고 몰아붙이기만 한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안 되는 것이다. 하면 된다는 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된다고 몰아붙여서 되는 게 아니다. 무조건 하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하면 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면 나머지가 되어진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해보기도 전에 뭐가 그럴 리가 있느냐며 볼면 소리를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 링컨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사람을 쓸 일이 생기면 즉 인사를 행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그 얼굴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이기 때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얼굴이 밝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며 살았던 흔적이 얼굴에 보인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인 링컨은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렇게 적으세요. 오타가 나 있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인 링컨은 이런 영적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았고 그러기에 면담을 중요시했던 것이다. 링컨 대통령의 심중에 그리스도가 박혀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바깥으로 드러난 그의 업적만 보고 링컨처럼 해보려고 하니 될 리가 없는 것이다. 링컨 대통령 마음 속에 뭐가 있었느냐? 네, 뭐가 있었어요? 네,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링컨이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이기도 합니다. 그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켰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참 좋아해요. 네, 정치인들도 링컨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링컨처럼 나도 한번 멋지게 이렇게 해봐야지 하지만 링컨처럼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능한데 복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링컨처럼 해보겠다고 덤벼들다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링컨이 가진 것은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그 일을 한 건데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누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링컨은 그런 일들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앞에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핀란드 알토대 그 연구진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신체에도 변화가 일어나더라. 행복감을 느낄 때 사람의 몸이 가장 활성화가 잘 되고 우울감을 느낄 때는 무기력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상에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사람이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행복감을 느낄 때는 몸이 붉은색으로
그 다음에 슬픔이나 또는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의 그 몸은 색깔이 어두운 색깔이었죠. 실제로 마음에 따라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좋겠죠. 행복감을 느껴야 몸이 좋아지니까. 근데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행복하기는커녕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됐고,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이런저런 문제 만나면서 염려하고 속상해하며 원망, 불평, 징일, 짜증내며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저런 연구들이 나와서 그래 나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라고 다짐은 해보지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행복하게 해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된다.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몸도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활성화된다. 아까 보셨죠? 몸이 붉은색으로 전부 다 변해 있었잖아요. 복음에 순종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 행복하니까 몸도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 지금. 저런 연구진들이 밝혀놓은 저런 것을 보면서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지 다짐은 해보지만 그렇게 사라지냐고.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죠? 그리하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그러므로 몸도 활성화되고 몸도 좋아지고 정신건강도 좋아지고 육신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이게 복음교육입니다. 이 복음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복음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물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교육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만큼 변했잖아요. 복음교육을 받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눈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삶의 방향, 목표가 완전히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여러분들이 문제의 원인이라도 알았습니까?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는데
그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 문제 원인조차도 몰랐잖아요. 근데 복음 교육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고. 그렇죠? 문제의 원인,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엄청난 것을 알게 됩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답까지 알게 된 거예요. 답까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뭐예요? 예수 아닙니까? 그분이 답이 되어 주신 증거는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당시 십자가 사건이죠. 문제의 원인도 알았지, 문제의 답도 알았지. 그러니까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제 더 이상 문제 낼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됐으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말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이제 던져놓고 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진짜 참 행복을 누리는 이런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린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사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사람이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죠.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된다. 그리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거죠.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대로 되어버린 거죠.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 낚는 어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린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저만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 시각과 동산이 세워지면, 거기에 복음 학교가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오는 학생들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교육입니다. 그 복음교육을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복음 시각과 동산이 세워지기 전까지도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저 학생들을 입시지옥에서 건져낼 수가 있고,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들어와서 이 귀한 믿음의 법을, 이 복음을 듣고 자라면 그들도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교육을 통해서 이만큼 변했다는 것을 저 밖에 나가서도 드러내시고 자랑하셔서 저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되게 해줘서 하나님 앞에 자리다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상급도 많이 받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